오늘은 고전 4장 16절 그리고 빌립보 3장 17절을 통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 것인지 이미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 첫째로 말한다면 다니엘 1장 8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바울도 먼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이냐? 긴거라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에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마치기까지 나는 전도만큼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자력으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 1장 8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니엘이 사자우리에서 이길 때가 나이가 83세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다니엘처럼 한 번 서원한 것은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유럽 교회들을 세우는 가운데 본방 유대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본방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본방에서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연보를 거둬서 본방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을 큰 도움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씩 모은 헌금을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변함없이 천막 깁는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을 통해서 벌은 돈으로 복음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자체만은 가장 순수하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자력으로 생산하고 얻은 그 돈으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본이 되는 내용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남이 세우는 터 위에는 교회를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은 다시 거기 가서 중복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미 지역에 한해서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얍삭 바르고 끼가 많고 재빠른 사람들은 남의 이루어놓은 그 성과 위에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바로 바울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서는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 우리가 또한 본받을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본받아야 될 점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은 가이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십자가 부활만을 자랑하느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외쳤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때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부활 외에는 절대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 부활만을 자랑하겠다. 그것이 그 시대에 그때에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강조된 외침을 외친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율법을 전했다면 결코 그 누구에게도 고난과 환난을 받지 아니하였으리라. 누구에게도 존경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 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의 터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말한다면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누구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흔적. 우리는 정말 때에 맞는 말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흔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느냐, 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말하면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인침, 그 표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못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울처럼 아버지의 흔적과 어린 양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림의 마당에 부르심을 입은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바꿔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그 확증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십자가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이 되어진 것처럼 바울도 이방의 그릇으로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거저 줬으니 너희도 거저 은혜를 베풀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고난의 흔적을 가장 많이 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는 뭐죠? 고난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을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았고 바다의 의형과 강의 의형과 동족의 의형과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었고, 즉 자기의 고난의 흔적을 조심스럽게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의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도 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수합니다.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런 것을 초월하면서 극복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절대 큰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흔적은 곧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들이 있습니다. 흔적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울처럼 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죠. 나와 같이 하면 너희들도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나만이 아니다. 나처럼 너희들도 한다면 너희들도 그 같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의의 멸류관은 누가 주시는 멸류관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멸류관이에요. 아들이 주시는 멸류관이 아니에요. 의의 멸류관은 아버지께 주시는 멸류관이다.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돼요. 이방의 그릇이라는 바울의 세계를 깊이 궁구하다 보면 바울도 어떻게 보면 예표의 사람으로서 깊은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처럼 우리들도 예표적인 사람에 대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세상 것이라고는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죽기 직전에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유품이 뭐예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 한 벌, 자기가 보던 가죽 성경 한 권, 그것을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가져와라. 내가 관제의 부음,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져오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거룩한 한 성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으면서도 자기의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담은 자기의 집을 짓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다. 그것처럼 바울도 이 땅에 아무것도 세상적인 흔적은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다면, 십자가를 부인했다면 로마 감방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을 오랫동안 로마 지하 감방에 가두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 잠재적인 이해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기꺼이 지하 감방에서 순교의 길을 택했다 하는 것이죠. 고전 4장 말씀을 기억하죠.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들을 세상 미말에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만물의 찢기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들을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하신 경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서 따라 걸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도 세상 끝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 끝에 우리를 불러주셨겠어요? 세상 끝에 이루시고자 하신 하늘나라의 역사를 세우는 데 큰 동역자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끝에 불러주셨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래서 세상 끝에 불러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주인이 말했죠.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처럼 바울이 하늘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걸었던 십자가의 그 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기면서 따라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